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다가가죠?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도망을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이 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소방관님 어서 와서 불을 제압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벙커로 피신을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피난처로 도망을 갑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것,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신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6편의 말씀은요,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는요, 다른 시편들의 말씀과 달리 1절을 제외한 나머지 10절의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나의 유산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래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6편의 시인은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의 순간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국화꽃을 이쁘게 우리 한윤숙 집사님과 여정교회에서 이렇게 이쁜 국화꽃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익산에 있는 천만송이 발음이 안 되네요. 저기 천만송이 국화꽃 축제가 끝나긴 했지만 13일까지 계속 그 시설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 가셔서 구경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도요. 축제 기간에는 정작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글바글해서 막 옴짝달싹 못하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구경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 국화꽃이 이렇게 가을에 아름답게 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바람 앞에서 비바람 앞에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잘 견디고 무럭무럭 자랐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감이 풍년인가 봐요. 감이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감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야생에서 몰아치는 태풍과 그 모든 비바람을 견뎠기 때문에 그 많은 과실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편 16편의 저자 또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고 있든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월세에 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월급이 쥐꼬리 같지만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왜요? 천국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무엇보다 보물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값어치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그 돼지떼가 수장되어지고 몰살되었을 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값어치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요, 복제양 돌림뿐만 아니라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이유로 복제하지 않고 기술의 미흡한 점 때문에 복제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사람도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고 온 국민이 비통에 젖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그놈의 할로윈이 뭐라고 거길 가서 변을 당하냐 하면서 죽은 이들을 혼내는 듯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그 꽃다운 청춘의 생명들이 이런 것을 놓고 정치적인 분쟁을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태원 참사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에게 가서 이로움을 줄 테니 이제는 그 마음의 슬픔을 거두라 라고 말한다면 그 어느 누가 그 이로움으로 마음의 슬픔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북에 있는 이 탄강에 매몰됐던 그 광부 두 분이 탄강에서 221시간 만에 구출이 돼서 나오셨습니다.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감사하게도 자기의 의지로 그나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온 국민이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탄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회사는 많은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 두 분의 광부 중에 한 분이신 그 박반장님이라는 분의 아들이 익산분인가 봐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아들 가족과 제외한 박반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우리의 한 민족임에도 관심이 가는데 그 아들이 익산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아들이 생존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고 회사로부터 이로움과 합의금을 받았다면 더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자기의 남편을 죽인 이은혜 같은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 저리 치워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함께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이후의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로 점철된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뽑았는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3지파, 레위까지 포함해서 13지파가 되죠. 13지파가 되는데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분기시고 그들의 소득이고 그들의 분기시 되어주었습니다. 레위지파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정확히는 13지파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표적으로 올려진 지파들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온전한 기업이 되셨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만을 누리고 물질의 복만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께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극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자극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극이 한자로 풀이하는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찌를 자의 창극이에요. 창으로 찌르는 게 자극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유튜브 영상도 있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트레칭과 운동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몸 구석구석을, 그리고 일반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는 자극을 주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칭과 운동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운동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과부하를 줘서 근육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이 회복됨을 통해서 더 튼튼하고 질긴 근육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 영혼의 자극이지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요, 마치 아담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도 있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하와를 사랑하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마치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표 기도를 할 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보며 감사하지만 불만이 충만한 자들은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터뜨리고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마치 먹어도 그 배고픔이 해갈되지 않는 아기들처럼, 지옥의 아기들처럼 끊임없이 계속 길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돼서인지 저도 참 감성적이고 시크해지는 것 같은데요. 가을이 되다 보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1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공허와 허무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흡족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천선명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소풍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달력을 주문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제 아들은 저를 닮았잖아요. 참 엉뚱해요. 마치 에디슨처럼 참 기발하기도 한데 엉뚱해요. 제 아내가 아니면 제 아들의 엉뚱함을 받아줄 수 있다는 사람이, 저도 가끔씩은 우리 아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엉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엉뚱함을 다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승즈만 들어온 최영준 목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어제 혹시 극동방송 들으셨어요? 네, 극동방송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식사 시간이라. 네, 어제도 극동방송에서 제가 고백을 한 것이, 방송 중에 고백한 것이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에 나갈지도 몰랐고, 방송에 나가려고 시도도 안 했고, 뭐 누구한테 나가게 해달라고 빽을 쓰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에 지금 벌써 4년째 출연하고 있네요. 극동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좋은 양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패널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는 좀 솔직히 어디 제가 부족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디 시골이나 아니면 가정교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의 목자로 삼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에 저자가 고백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참 저에게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끼쳐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따라 왠지 차분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재우는 설교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 이 시편 16편의 저자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이 되고 통감이 되니까요, 이게 그런 인위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감격에 겨워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성도님들에게 지루한 설교, 또한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일지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1년을 되돌아보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재를 보면요,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를 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저는 철없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만약 15살, 10살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영등동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차에 다시 모현동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고 좀 번듯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나름대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만 나옵니다. 전원호 권사님, 권사님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우리 정정 아버지께서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다시 결혼하실 거죠? 왜냐면 세진이가 있으니까. 우리 이채상 사모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2년 3월 19일 저녁 6시 거북선에서 저와 처음 맞선을 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신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저와 교제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아, 주여, 내가 인생을 참 썼나? 왜 그러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해하잖아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친구들을 만나고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사이에 태어난 기쁨이야 믿음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는 환생이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회개가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태어나도 과거로 돌아가도 제 아내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1년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6편의 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길 가운데 만난 그 광풍으로 인하여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사랑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담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인지를 경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